우리 함께 예배드림으로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있어서 아마 못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옆에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나의 모습권에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권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권에 주 나의 모습권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있는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있는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난 저의 목소리를 다해 마지막 한 번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찬양이 넘쳐 흘러서 주변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길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갔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살아가기 바빠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더 관심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목자, 목녀님들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복장의 목원들과 BRP를 위해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나 몸에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만들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도움이 되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는 기도 드리면서 잠시 당황하게 오셨습니까? 많이 안 오셨어요 그때. 순간 당황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영향이 참 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히 없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 분수대 주변에 심어진 꽃들 보고 오셨어요? 네, 보고 오셔서 그런 마음의 여유는 있으신 거죠. 아주 이쁘게 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 8일날 금요일에 우리 강기수 자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박사라는 말을 따라해도 막 박수가 터져 나오네요. 침례 안 받았어요. 지수자매 받아요. 네. 우리 진정으로 그동안 우리 지수자매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에게 침례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에 나오시면 침례 증서 수여합니다. 앞에 보시면 강지수 상기인은 2024년 3월 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새생명 비주교회 담임목사 원성재. 정말 007 작전같이 온 목장이 또 목원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보태서 23의 침례식을 잘 끝냈습니다. 혹시 사진 한 장 볼 수 있나요? 이게 집에서 내린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상반기 생명의 삶 성경 공부가 수요일과 금요일 있습니다. 총 5분의 성도분들이 등록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삶에 등록하실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3월 17일 주일에는 김영국 목사님, 서울 새하늘교회 담임이신 김영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4년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가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벌써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저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혹시 식사가 대접해 주시겠다면 저희 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하고 식사하시겠다면 저희가 또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서 24장까지 그리고 사사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사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라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져갈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 입술과 목소리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사매님 신뢰 맡으시고 우리 데일라이트 때문인가요? 우리 백승훈 형제님 이 자리에 있는데 백승훈 형제님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좋은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허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허물리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외부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면요,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이 통하지 않자 사단이 쓴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내부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내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탄이 쓰는 무기는 더 강한 외부적인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감옥에 넣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12사도 모두를 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싫었다는 말이죠. 이 복음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것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이 늘 은혜와 인정과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시기와 질투 또 무시와 모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먼저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nom새는요 늘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스멜 굿,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아주 역겨운 악취가 되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 즉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여기 그 스톤 브라이언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 아내가 화장품이 필요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세포라라고 하는 그 화장품 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둘러보고 저는 여기는 못하나 싶어서 이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향수 파는 코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거기서 이 향수를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뿌려주면서 맡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직원하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향수를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등에 발라주고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향수라고 해서 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구나. 누구한테는 좋은 냄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역한, 역겨운 냄새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향기롭지만 누구에게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복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싫으셨나요? 물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음 자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싫으셨나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졸리기는 해도 싫지는 않다.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지루하긴 해도 싫지는 않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싫어하지만 않아도 괜찮은 성도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지는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내용이 싫은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근데 감옥에 쳐넣은 그 새벽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사도들로 하여금 피신해서 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옥문이 열리면, 갇혔던 문이 열리면 이때가 기회구나, 빨리 도망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옥문이 열렸냐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거였어요. 당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퍼블릭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감옥에서 탈옥에 있는데 저 백화점 입구에 가서 서 있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숨어 있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밤에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 옥문,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목장을 섬기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근무 시간이 감옥이 문제가 있어요. 월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병이 있었지만 그 옥문이 열려져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저 콜로라도에 가서 등산도 하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옥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가지고 회복이 돼서 스무 날 동안 정말 유럽이라도 다녀와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가지고 있는 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옥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져야 할 이유도, 우리 비즈니스가 옥문이 열리듯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도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도 재정도 다른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Tell the people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이 새 생명의 메시지를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full message.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full message. 그 메시지를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아직 full 메시지를 다 전하지는 못했잖아요. 아직 이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풀 메시지 전체를 다 전하라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66권을 얼마든지 제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명기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다 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면 저는 축복의 말씀보다 이 저주의 말씀을 3배나 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그래도 무겁다는 말, 어렵다는 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가 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아무리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요, 이 복음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새벽에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사도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니까 열어주시니까 바로 그 새벽에 성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옥문이 열린 줄을 몰랐던 대제사장이 어젯밤에 투옥된 그 제자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텅겨 있는 겁니다. 묻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오지 이러는데 누가 와서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야? 성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그토록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고 있다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당장 끌어오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끌려왔습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 될 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정인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얼마나 지금 당당합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마치 죽을 것 같던 그 핍박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이 제자들, 마치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니면 저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협박 공갈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한일에 신앙을 내팽개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던진 그 무심코 한 그 한 말에 상처 입어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시시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 내가 겨우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신앙 안 팔아,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 나는 시야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너무 당당하니까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적을 죽여 말아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랍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그 무명에서 조언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두다일도 너희들이 알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다의 밀란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도자가 죽으면 그 무리들이 다 허시부지 사라지지 않느냐. 고로 너희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으니 이 예수의 잔당들도 허시부지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현명한 충고를 하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현명한 충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다 듣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컸다고 그렇게 아주 자랑하고 다녔던 거죠. 그랬더니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내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그냥 등짝 몇 대 때리고 그렇게 하는 채찍질이 아니라 사실에 하나 감안내라는 것입니다. 그 혹독하기로 유명한 그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풀려나긴 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고초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채찍질 맞는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어쩌면 몸에 소름이 돋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실이 하나 감안되면은, 사실이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39대까지만 맞아도 거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데를 맞고도 기뻐하면서 제자들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여겨졌다, 이건 기뻐할 일이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미국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이건 정말 온 교회가 기뻐할 일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능력받는 게 무슨 합당한 게 있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suffering disgrace. 능력받는 게 이 어떻게 worthy, 가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하고도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40에 하나 감한 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나오는 이 이해 못할 장면,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서부 아프리카 브리키나 파소라고 하는 나라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의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여행하던 프랑스 국민 두 사람이 무장 세력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프랑스 정부가 인질 구출 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구출 작전이 시작되고 나니 프랑스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미국 사람 한 사람, 또 한국 여성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다 구해냈어요. 다 구해냈는데 그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가가다가 인질들과 불과 10m를 앞두고, 정말 10m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불과 10m를 앞두고 무장 세력에게 이 특수부대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특수부대가 바로 총을 쏘면 그 테러리스트를 제압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함께 있는 그 옆에 있던 인질들이 다칠까봐 싶었어요. 이 특수부대들이 그 맨몸으로 그 테러리스트들에게 달려듭니다. 그 과정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총격을 받고 이 프랑스 특수부대 요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두 군인의 죽음의 가치로, 그 가치로 이 4명의 사람이 목숨을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순직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베르통 셀로 상사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들의 삶은 이렇게 끝났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중요했던 건 오직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기사와 다르게 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라고 하는 신문은 이 사건을 또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인질을 구출했기에 이 작전은 성공이다. 하지만 군인 2명이 숨졌으므로 이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다. 근데 저는 이 베르통 셀로 상사의 아버지가 하신 말을 생각하면서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 아들에게 중요했던 건 오직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기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그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복음 전하면 죽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다 해도 합당하게 여기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소명을 가진 자들만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은 우리는 다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인질과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억지로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시는 그 일을요 기쁨으로 여기고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이 부끄러운 수치, 능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능력받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능력받기에 합당한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랑스 신문 르몽드가 말한 그 인질 구출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직한 그 두 군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거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를, 그 상황을 합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는 다 비본질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바로 그 일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치, 모욕, 능력을 받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 못할 기쁨을 나만이 아는 기쁨, 비밀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기쁨, 우리에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쁨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들으면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심은 움대가는 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자가 아닌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치와 모욕, 능력이 있는 자리에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가족 안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함으로 회복되었어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권면하는 말씀 서로에게 우리 선포하고 우리 교회 성도로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